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7월 31일) 토요일 밤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그간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31장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지금은 은혜로웠던 말씀들을 상기하며 통독으로 다시 한번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잠언을 다시 읽으면서 전에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새로 보이는 것을 또 느낍니다. 참 즐거운 성경 읽기이고 또 신비한 경험입니다. 아마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이 이렇지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읽을 때마다 다시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이 이와 같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작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가 시공을 초월하여 세대를 거듭하는 가운데 늘 새로 들리는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가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과 무한에 대해 이렇게 상세히 들려주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것이며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것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야 어찌 너의 죄가 모두 사해졌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을 인간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도 그렇습니다. 잠언이라면 성경의 다른 어느 책보다 잘 읽힙니다만 실은 모두 비슷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서 술술 읽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 이 잠언을 읽을 때 이 역시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호흡, 곧 영감에 찬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라틴어로 프로베르비아, 영어로는 프로버브라고 부르죠. 어원이 된 라틴어 프로베르비아는 삶의 지혜를 담은 짧은 속담이나 경구,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공리를 가리킵니다. 한두 문장으로 짧게 압축하여 인생의 단면, 신앙의 단면을 잘 드러내주는 책이지요. 우리말 성경에서 잠언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잠은 잠언의 잠자는 바늘잠이라는 글자입니다.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인가 저는 이미 책의 제목에서부터 우리들의 신앙관 또 지식이나 지혜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콕 찌르듯 내 속을 파고 들어오는 말씀, 또 그렇게 들려오는 말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또 성경 말씀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것이 내 속을 찌르고 들어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 말씀으로 반성하고 돌이켜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어 성경에서 잠언의 책명은 지혜의 샘입니다. 뭔가 정서적으로 다른 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으로 찌르고 들어온다고 이해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가서 마치 샘을 찾듯이 찾아가서 지혜를 얻어 마신다,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히브리어 책명은 마샬입니다. 마샬이라는 낱말의 뜻은 비슷하다, 닮았다, 비교하다 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은 이 책의 문체와 형식을 그대로 반영한 일반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잠언이라고 부르는 우리말 성경 제목이 훨씬 더 의미상 가깝죠. 주님께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면 반드시 잠언을 깊게 새기면서 다시 읽어보시기를 청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게 된 새로 보인다 하며 읽게 된 구절의 처음은 7장에 있습니다. 잠언 7장 6절부터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 히브리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는 책이 성경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그만큼 지혜도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젊은이라고 부르는데 이 젊은이를 두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한 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칭하여 말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현자가 자기 집 살이 있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한 젊은이가 길을 가로질러 가더라. 그리고는 음녀가 있는 골목 모퉁이로 들어가서 그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음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단지 특정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으로 읽으면 지나친 해석입니다. 지나치게 성적으로 또는 특정 직업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이 마샬, 비유하다, 닮았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표현할 때에도 잠언은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의인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여인으로서 말하는 자, 이렇게 들려줘요. 반대로 세상 지혜, 불신앙, 죄악,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잊어버림, 이러한 모든 것을 음녀라는 존재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지혜가 많지 않은 젊은이가 자기가 걷고 있던 길을 벗어나서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가더니 눈이 번쩍 띄었던 구절은 여기서 9절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시점이 각각 다른데 구태여 한 구절 안에 그 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라고 한다면 하루의 끝이고, 황혼 때라고 하면 인생의 끝이고, 깊은 밤 흑암 중에라고 한다면 위기와 절망의 때, 곧 일상과 평온이 깨어져 버린 그러한 때를 가리키죠. 그때 귀가 솔깃해지고 눈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어 버리더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젊은이를 꿰어낸 음녀, 곧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젊은이를 끌고 들어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11절 이하입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마침내 18절 여인은 자기에게로 온 그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해질 때라고 했죠. 그때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쉬고 안식을 얻고 또 새롭게 밝아올 아침을 기다리고 새날을 살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젊은이를 꼬시며 우리가 밤새도록
희락하자. 꿀이 떨어지는 달콤한 말과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섞은 향기로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며 젊은이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현자의 눈에는, 곧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이 젊은이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잠언 7장 22절 이하,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 가는 것과 같도다. 그 젊은이는 단지 그 꼬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갔을 뿐인데, 이 현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소 같고 묶여져서, 사슬에 묶여져서 가고 있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더라. 벌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끝난 7장은 이어지는 8장을 통하여서 반전을 갖게 됩니다. 8장은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번에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의인화된 지혜가 말을 합니다. 8장 1절 이하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앞서 음녀는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또 길모퉁이에 서서 보일 듯 말 듯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그때그때 꼬시고 들어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열린 공간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서든, 길가의 높은 곳이든 내거리 성문 곁이든 문 어기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사람들을 부른다. 오늘 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서, 특히 시간으로 승부가 갈리는 수영 같은 경기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1초도 아니고 0.00 몇 초 사이로 메달색이 바뀌고 시비가 갈립니다. 세상과 하나님, 세속과 거룩, 신앙과 불신앙, 음녀와 지혜, 극명하게 대비되어 우리가 선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리만큼에서, 그러나 죄는 항상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셔서 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흑암 가운데 라고 하는 이 시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약해지고 흔들리고 또한 힘이 빠져버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걷고 있던 길에서 벗어나 길을 가로질러 가서 다른 데로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잠언 8장 10절부터 13절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의 핵심이 무엇이죠? 잠언이 가리키는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8장 13절은 바로 그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이면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또한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잠언 7장과 8장을 구절로 살폈습니다. 제가 잠언 8장에서 밑줄을 그어놓은 구절은 17절입니다. 이 구절이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서서 우리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흑암 가운데라고 말해진 우리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암담해하며 우리가 힘이 빠져버리고 우리가 약해져 있는 때에 더욱 근신의 명령을, 근신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 골방의 읍조림 같은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이 초라한 몰골 위에 덧입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밤도 평안하십시오.